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악에 맞서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전날의 영상을 통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예수님께 어떤 의미였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상을 집어삼킬 수 있는 거대한 악의 실체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아무런 도움도 없이 홀로 악의 소용돌이에 직면하였고 스스로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삼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며 그 결과로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놓아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악에 대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이 기도를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안 된다는 응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와 주기도의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특별한 소명을 받았음을 인식하시고 그로 인해 자신이 시험에 들고 악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임을 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인해 악에서 구원받는 대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과거와 현재, 특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혁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시대의 유대 처녀들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바와 같이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개인이 품고 있던 다른 기대는 무너져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죠.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꿈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들 예수로 인해 영광이나 부호, 명예를 누릴 수 없었고 순결한 신부라는 작은 기대와 아들을 보며 즐거워하는 어머니라는 기대조차도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마리아가 자신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바랐다면 하나님 아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긍정적인 기대와 그 기대를 실현하는 세계사의 수레바퀴를 더 원활하게 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소명은 자신을 세계사의 수레바퀴에 던져넣고 스스로 희생되더라도 그 수레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특별한 소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악에 대해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장소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악의 권세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악의 잔재와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악의 권세와 맞서 싸워 단번에 영원히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산산이 깨어져 남아있는 파편과 같은 악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하는 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연결지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처럼 악을 외면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땅속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타조처럼 실제로 악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불이 난 집 속에서 더위를 느끼자 옷을 한 겹 벗고 얼음물을 마시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은 실제합니다. 악을 외면하는 것이 악을 상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모습은 SNF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영적 순교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 삶에서는 악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잘 알고 있는 SNF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이 만연하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방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을 방치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우리는 만약 급진적인 악이 존재하고 그 악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자신도 악에 물들거나 마치 어두운 곳에 있는 귀신을 보는 것처럼 과대망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결국 그것은 악에 항복하는 결과가 됩니다. 사실 악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무너진 채 악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악은 실제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악에 맞서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세 번째 모습은 자신의 의를 위해 악에 맞서 열심히 싸우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그리고 백마를 타고 악과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악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언제 악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악과 싸울 수 있는 자기들은 악하지 않다고 여기는 자기 의로 무장하지만 그 자체가 악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악을 외면하거나 방치하며 자신의 의로 악하지 않다고 여기는 대응 방식은 모두 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 가지 방식 중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악의 실체와 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는 실제와 능력으로 악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겟세마네와 골고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악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라는 실제도 인정하게끔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에서 시험과 악에 대한 간구를 제외한다면, 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생략하거나 때로 잊어버린다면 이는 악을 간구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기도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요청만을 중시하며 시험과 악에 맞서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들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자신의 삶의 모습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겨 자신의 덕으로 세상과 타인을 악에서 구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면 이는 자기의라는 악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악의 실제를 인정할 뿐 아니라 악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라는 실제도 인정하게끔 하려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악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 힘은 강력합니다. 악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도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악은 모든 악한 충동과 행위의 총합을 넘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인간은 파괴와 증오의 세력에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러한 세력은 집단적으로 힘을 얻게 되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힘을 경험해 왔습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이 힘을 의인화하여 사탄, 즉 참소하는 자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사탄과 악한 존재와 악한 자들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인 인간, 즉 하나님이 자신의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자 하시는 존재에 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주기도의 마지막 구절은 무의미한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악에 대해 거둔 승리는 실제로 존재하며 그 힘은 강력합니다. 이 승리는 우주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승리는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각자가 누릴 수 있는 승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승리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골고다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인간이 어둠에서 빛으로 강한 자에게서 강한 자를 결박하신 분께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또는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십자가의 승리를 깊이 새기고 그로 인해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우리 자신과 세상에 도사되고 있는 악한 파괴 세력에 맞서 흔들리거나 밀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 악과 맞서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